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성경 펴놓으시고 딴 데 안 갈 테니까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편지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서는 실천하는 신앙의 지침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교회 또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그 양극단의 신앙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거나 행동이 앞서면서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고 지식적인 탐구와 신학까지도 섭렵해 보지만 도무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경적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보관될 뿐 우리의 실제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무용한 자기만족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자신의 감정, 마음의 뜨거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해를 끼치는 또 다른 무익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특별히 성도의 삶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스스로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성도로서 이 속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성도로서 부부 또는 독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로서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또 내 역할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죽음 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약간의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분명히 성경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바울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또 그런 관습들, 또 전통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한번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떠나 있지만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소식도 묻고,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과 같은 방법인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등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도 그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태도 또 어려운 문제도 내일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이 고린도 서신은 그 편지에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슬픈 일에는 함께 아파할 수도 있고 또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야한 교회가, 우리 주야한 공동체가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는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이 부르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에게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은 모든 서신에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항상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부르심 받은 사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라고 항상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바울의 그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도라는 직분보다도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앞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부르심에 대한 전달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대에는 진중세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 그 훈련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 저 때도 수많은 그 훈련병들을 마지막 그 퇴소 직전쯤에 연병장에 세워놓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자기가 그 서 있는 줄이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거기 서 있는 그런
친구들도 보았고요. 지난번에 한의를 면회 갔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의가 이야기하는 게 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뭐라고 몇 마디 하더니 줄 세워놓고 세례를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명단 받으러 온 사람처럼 세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한의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 선교는 해야 하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때문에 또 무엇을 믿고 세례받는지, 여기가 기독교줄인지 불교줄인지도 모르고 서서 세례를 받은 그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재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받은 군대에서의 그 진중 세례를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확인된, 그 부르심을 믿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성도의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는, 기본이 되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의 시작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원뜻은 무엇이냐면, 성도,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기는 우리는 성화가 구원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의롭다 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단계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다른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성화가 구원의 과정 중에 한 단계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오늘 이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루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연장선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 내가 조금씩 언젠가 변하겠지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아니면 아직도 가끔은 죄를 범하는 의인?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의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때에 설교자를 배우로, 자신들을 관객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은혜를 한번 베풀어 보시오, 나를 한번 만족시켜 보시오 라고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배가 연극이라면 우리는 관객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관찰자, 관객이시고 우리 모두는 참여자, 배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관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지하게 하나님이 관객이시고 유일한 관객이시고 내가 이 예배에 참여자라면,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에 감동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고민할 때에, 그렇게 참된 행동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설교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관객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설교, 연설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화가 구원의 한 과정임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화되고 구별되었으니 지금 바로 이 순간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아니면 아직도 가끔 죄를 범하는 의인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 중간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날을 성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절대로 성도의 삶에 예배에 관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부요함들을 주님 안에서 가진 영적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풍족함,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받은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선하거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함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무너져 갔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은사가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흥했죠. 은사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이 풍요로움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넘치는 은사는 세상을 향해 교만한 모습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간혹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부끄러웠던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뻔뻔하고 더 이상은 성도라,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추한 모습으로 사라져 가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에 점점 청년들이 사라지는 중요한 아주 심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영은 무너져 내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몰락은 은사의 부족이 아니라 겸손과 성도의 삶에 대한 인식의 부재였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그 받은 은사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함으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이들은 착각하고 실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양한 공동체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 그 부어주심이 풍족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저주로 돌릴 것이냐, 그 축복을 실족의 빌미로 삼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바르게 지키고 사용하는 기본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는 마음, 그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부요함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 견고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은사들을 감사는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무엇에 쓰여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한 그 은사가, 그 풍요로움이 어떠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은사들의 모습들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이 끝인 양 그렇게 은사가 주는 만족감, 그 현상들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미래도 종말의 때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종말의 때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의 삶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도 있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 이 기다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견고함,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주님의 때는 언제 오는 거지? 도대체 내가 받은 권능은 무엇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지만 모든 병이 기도로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다 해결돼.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아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맞게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국교회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선포되었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기복신앙이니 구복신앙이니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판, 또 우리 스스로의 반성을 요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 7절의 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성도들과 그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것만 집중하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견고함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진 것,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유용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7절 하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이 8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견고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견고함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 오실 미래에 대한 열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은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한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왔어? 가? 이게 교제예요? 아니죠. 막 3시간 4시간 막 같이 얘기하고 전화한 얘기 다 못한 얘기는 전화로 또 하자, 이런 게 교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늘 같이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교제하는 사이에 저만 그래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그 친밀함이죠. 완전히 묶이는 것,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것, 그게 교제죠. 그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수님과.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그 좋은 거를 안 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미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 주님과 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뵐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여정은 남아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놓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붙어있는 것,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여정을 완주하는 비결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에 대한 견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 소망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은사,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현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미래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결혼 혼자 못하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은 개인이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데에는 서로서로의 도움, 서로서로의 동행, 연대, 우리끼리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치유할 때에 그 안에서 개인들의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고 공동체 신앙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갈 힘이 되는 공동체,
죄한 교회 아닐까요? 죄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죄한 교회가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일 있겠죠. 아픈 일도 있겠죠. 앞으로 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위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임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긴.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로 살겠습니다. 거룩한